뒤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가 우리 몸속에 기둥이 되고 있는데요. 그 뼈 중에서 제가 다친 부위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다친 부위는 우리 몸에 가장 높이 있는 척추뼈 중에 목에 해당되는 경추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런 경추라는 뼈가 있는데 저는 사고로 목이 부러지면서 목뼈가 가루처럼 분쇄 골절이 나면서 목에 있는 경수라는 목신경까지 함께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신경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깨 밑으로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친 부위를 척수 손상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손을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중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너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누구나 사고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강도의 차이에서 많은 것들을 슬퍼하고 좌절하고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겐 이 사고가 저에겐 정말 큰 상처처럼 사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지 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목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이 저에겐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목표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삶 중에서 이런 뜻밖의 사고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가 과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시간 속에서 고통을 먹으며 병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갈 때쯤 저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제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남현 씨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수술도 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도 몸이 회복될 수 없다는 그 말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고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과거로도 그 전으로도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나고 보고 느끼고 되는데 그런 삶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해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꿈꾸는 그 삶이 과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현실처럼 저도 사고를 돌이킬 수 없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제가 다친 부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그런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수술한 의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정말 다친 부위가 어디고 거기를 다침으로 인해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남현 씨는 목에 신경이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끊어진 신경 이하로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의지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졌다고요. 저는 목신경이 끊어져서 그 어깨 아래로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다리에 힘을 줘서 예전처럼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이겨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라고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해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꾸고 있지만 주위에서 여러분의 그 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도, 여러분의 그 꿈을 응원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꿈을 대신 이루어 줄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장애가 그러했습니다. 누구도 제 장애를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제 장애를 대신 극복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아들여야 했던 그런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되고 장애를 가진 학생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장애 때문에 이걸 하지 말고 저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장애를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장애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꿈 역시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고 또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걸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애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제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제가 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병원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으신 많은 분들은 많이 인상을 쓰시고 아프기 때문에 웃은 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환우분들이 살짝 미소를 띠고 나 저 노래 알아, 저 음악을 알아 라고 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정말 아플 때 그리고 그 음악이 어떠한 진통제보다 조금의 더 나은 효과가 있구나 라는 모습을 봤을 때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진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병원을 갔었는데 그 병원에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 병동을 갔는데 한참 동안 제가 무기력하게 있었는데 병원 복도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가 들린 곳으로 나도 모르게 홀린 듯 가게 되었고 음악 소리가 나는 병실 앞에 머물렀을 때 한 아이가 문을 열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형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같이 그 아이와 들어가게 됐고 그 방에서 아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면서 춤을 추고 정말 즐겁게 그 음악 하나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 정말 이 아이들을 어울리기도 하고 웃을 수도 있게 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는데 한참 동안 그 아이에게 빠져 있다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든 후에 다시 한번 바라봤더니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몸의 움직임도 좀 불편했고요. 부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말도 어눌해서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을 저는 잘 알아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제 손을 잡았을 때 형 들어와라는 말이 정말 선명하게 들렸고, 그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렸을 때 그 몸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다라는 굳은 마음이 제게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구나 꿈꾸는 삶, 제2의 삶을 정말 기적도 같이 성공한 삶을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제2의 삶이 약간 반대 방향으로 약간 힘들게 살게 되었는데요. 제2의 삶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꿈만은 어느 누구보다 작지 않는 그런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악이었고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좌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친 부위가 목이다 보니 손을 자유자재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악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입을 통해서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노래였고 성악이었습니다. 성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성악은 큰 성량과 그리고 긴 호흡량,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호흡법 중에 복식 호흡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복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허리와 하체 역시 의지대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악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 많은 분들은 제 꿈을 웃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없고 온몸을 악기로 써야 되는 그런 성악이라는 장르를 저처럼 목신경이 끊어진 중증장애인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또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경수신경이 끊어진 성악가가 없을까요? 정말 세상에 많은 인구가 있고 세상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목신경이 끊어지면 큰 성량과 긴 호흡량, 그리고 복식호흡, 하체 튼튼하게 받쳐줘야만 그런 성악가처럼 인간이 낼 수 있는 아름답고 큰 성량, 그리고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남현 씨처럼 목신경이 끊어진 장애인은 성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경수신경이 손상되고 경수신경이 끊어진 성악가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디선가 모르게 생긴 큰 꿈이 점점 자라게 되더라고요. 제2의 삶을 원치 않게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 제 제2의 삶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가 가진 첫 꿈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손도 움직일 수 없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제 꿈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저는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아픈 환우분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한번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내가 꿈꾸는 게 정말 이것이구나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은 꿈꾸는 인생, 기적의 삶이 그 꿈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